오는 환상의 몸인데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이리요. 되돌아 진열을 향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되돌아 진열을 향하면 진여 자성을 가리키죠. 자기가 자성을 향하면 그것은 분별속이다. 자기가 되돌아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진열을 향해야지, 내가 나로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그거는 분별심이다. 놓아버리라 했는데 놓지 않고 내가 되돌아 진열을 향하잖아요. 공을 향하잖아요. 불성을 향하잖아요. 자성을 향하잖아요. 내 자리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 자리가 아니고 분별심 속에 있는 거다. 지금부터 2023년 8월 12일 6조 단경 68회 시작하겠습니다. 지성이 거듭 절하고 말했다. 저는 신수대사가 계신 곳에서 도를 배우기를 9년이나 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스님의 한 말씀을 듣고서 곧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큰 일입니다. 스님의 큰 자비로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듣기로 그대의 스승은 학인들에게 개정해의 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그런데 그대의 스승은 개정해를 실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해 주더냐. 나에게 설명해 보아라. 지성이 말했다. 신수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라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하시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을 깨우쳐 주십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사람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일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알맞게 풀어주는 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한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바와 같은 그런 개정해는 진실로 이상 야릇하다. 내가 보는 바의 개정해는 그와는 다르다. 지성이 말했다. 개정해는 다만 한 종류가 있을 뿐인데 어떻게 또 다른 종류가 있겠습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대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해는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다. 깨달음이 같지 않으면 자성을 보는 데에 늦고 빠름이 있다. 그대가 내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과 같은가?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본 바탕에서 벗어나 법을 말하는 것을 일러 모습을 말한다고 하니 자성에는 늘 어둡다. 온갖 법은 전부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개정해의 법이다. 내 개송을 들어라. 개송을 말씀하셨다.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면 저절로 금강이요.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삼매이다. 지성이 개송을 듣고 뉘우치며 사죄를 드리고 이윽고 개송을 하나 지어 바쳤다. 오는 환상의 몸인데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이리요. 되돌아 진여를 향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성이 거듭 절하고 말했다. 저는 신수 대사가 계신 곳에서 도를 배우기를 9년이나 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9년이나 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지성 스님처럼 하지도 그만큼 노력하지도 않고 못 깨달았다고 자기는 못 깨달았다고 자기는 안 되는가 보다고 그러고들 있으니 그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뭐 물건을 사는데 10,000원을 주고 겨우 샀는데 자기는 100원 내고 그 물건 못 산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죠. 9년이나 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스님의 한 말씀을 듣고서 곧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큰일입니다. 삶과 죽음의 일이 큰일이라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는 증거죠. 스님의 큰 자비로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듣기로 그대의 스승은 학인들에게 개정해의 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개정해. 그런데 그대의 스승은 개정해를 실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해 주더냐. 나에게 설명해 보아라. 지성이 말했다. 신수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라하시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어느 시대에는 악한 것이 어느 시대에는 선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하죠. 근데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면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인지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대략 나눠놓은 거지 정확한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고정관념 속에서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라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하시고 계는 계율을 지킨다 할 때 계고 해는 지혜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 마찬가지로 선과 악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념이죠. 우리의 관념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선과 악이니까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행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신수대사께서 개와 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그리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깨끗하게 한다 하면 이것도 상대적인 거죠.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으니까. 스님께서는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사람을 깨우쳐 주십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사람에게 스님은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을 깨우쳐 주십니까? 어떤 법을 가지고 깨우쳐 주십니까? 하니까
내가 만약 사람에게 어떤 줄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알맞게 풀어주는 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한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약 그대에게 줄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법이다 하고 가르쳐 줄 게 있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상대방이 얽매여 있으면 즉 병에 걸려 있으면 마음의 병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알맞게 풀어주는 것을 안 얽매여 있으면 풀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모든 중생은 전부 얽매여 있기 때문에 법문이 필요한 거죠. 얽매인 것을 알맞게 풀어주는 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한다. 왜 거짓으로 일러요? 정해진 법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아르마리 즉 알매 속박에 얽매여 있을 때에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삼매라는 것은 이제 고요함, 왜 고요해집니까? 안 얽매여 있으니까, 둘러보지 않으니까, 깨달아서 둘러보지 않게 되니까 삼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삼매는 고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았을 때의 삼매, 깨달았을 때의 색이 그대로 공임으로 선정에서 벗어나지 않죠. 다른 말로 하면 삼매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것을 삼매라고. 근데 그거조차도 거짓으로 이른다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경우에 따라서 얽매였을 때에 얽매인 사람한테 풀어주는 거지. 얽매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풀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얽매인 사람에게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삼매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어떤 삼매라는 게 있어서 그런 삼매로 들어가야 된다, 삼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삼매 하는 것은 어떤 그 분별 없는 고요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대부분 말하는데 그런 삼매에는 들어가 봐야 아무짝에 쓸데가 없습니다. 어차피 현실로 나와야 되니까. 깨우쳐야 현실이 그대로 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삼매라는 말조차 삼매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것은 거짓된 이름이죠. 고정된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얽매여 있을 때 풀어주게 하는 풀려져 나오게 하는 그런 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한다. 풀어지고 나서 보면 병도 없고 약도 없죠. 풀어졌다 할 것조차 없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니까.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바와 같은 그런 개정해는 진실로 이상야릇하다. 어떤 게 이상야릇하다는 말이에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를 잘 지키는 것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지혜라 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가르치는 이것은 진실로 이상 야릇하다고 하셨습니다. 육조해능대사께서는 내가 보는 바의 개정해는 그와는 다르다. 지성이 말했다. 개정해는 다만 한 종류가 있을 뿐인데 어떻게 또 다른 종류가 있겠습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대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해는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다. 최상승이라 하는 것은 둘로 보지 않는 뭐 그런 사람, 둘로 보지 않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을 말하겠죠. 깨달음이 같지 않으면 자성을 보는 데 늦고 빠름이 있다. 그대가 내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과 같은가?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본 바탕에서 벗어나 법을 말하는 것을 일러 모습을 말한다고 하니 자성에는 늘 어둡다. 본 바탕에서 벗어나 법을 말하는 것. 둘로 보고 말하는 것은 본 바탕에서 벗어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로 보고 선과 악, 이것과 저것 나누어져 있는 법을 말하는 것은 지금은 이러이러한데 닦아서 저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죠. 본 바탕에서 벗어나 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색깔 나뉘어져 있는 색깔을 구분하는 그 차원에서 말하는 것. 근데 아무리 나뉘어져 있는 색깔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의 색이 그대로 본 바탕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고 본 바탕과 둘이 아닌데 차별의 차원에서 분별 차원에서 법을 말하는 것을 일러 모습을 말한다고 하니 자성에는 늘 어둡다. 온갖 법은 전부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개정해의 법이다. 개정해, 계율을 지킨다 하는 것조차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율을 지키면 살생을 하지 않는다. 살생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상대로 보면은 전부 살생인데 자기가 없어야 살생을 안 할 수가 있지. 자기가 있는 한에서는 전부 살생인데 어떻게 살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계율에는 살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분별심이 조복이 되어야 계를 지키게 되는 것이지 저절로 계를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깨우쳐야만 한다. 언제? 지금 항상 깨우쳐야만 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은 깨우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 그거는 자기의 기억이다. 자기의 기억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깨우쳤느냐만 있지. 내 개송을 들으라. 개송을 말씀하셨다.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마음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둘로 보지 않는다. 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혼란이 없다는 것은 저는 마음에 혼란이 없습니다 하면 그것은 혼란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완전히 없어야 자기라는 것이
없어야 그것이 혼란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혼란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이다. 어리석음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나라는 게, 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아상입니다. 나라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몸이 나라고 생각하든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든 이 세상이 나라고 생각하든 간에 나가 존재한다고 여겨지면 그것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나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런 분별심이죠. 그대가 내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과 같은가 해서 육주해능께서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내 개송을 들어봐라.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요.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다. 자기 마음에 어긋남이 없다고 여기면 그것은 분별심이고, 자기 마음에 혼란이 없다고 여기면 그것도 분별심이고, 자기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다고 여기면 그것도 분별심입니다. 그죠? 분별심이죠. 그래서 자기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면 저절로 금강이요. 자기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라는 것이 아예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야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게 가능하지. 자기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한에는 더하고 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심이 없다는 말이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다. 해야 될 것도 없지만 안 해야 될 것도 없다. 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에 저절로 금강이요. 저절로 단단하다는 말이죠. 금강은. 흔들림이 없다. 내가 없어야 흔들림이 없는 거지. 내가 나로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있어야지 하는 그런 따위는 하시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놓아버려야 된다. 내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꼭 같아야 된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꼭 같아야 된다. 그런데 이 법문들은 안 듣고 계신 건지 들으면서도 그냥 귓전으로 흘려버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로 있는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면 저절로 금강이요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금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삼매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본래 삼매다. 우리는 삼매에 들려고 무진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삼매가 아니고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 태어나고 죽고 이 모든 희노애락 생로병사 인생사가 그대로 삼매다. 그래서 더하고 뺄 게 없다. 더 빼서 삼매에 들려고 하거나 더해서 삼매에 들려고 하거나 즉 뭐냐? 어떤 노력,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태어나고 몸이 죽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삶, 인생,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것이 바로 그대로 그게 바로 삼매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더 하고 싶어 하거나 빼고 싶어 하지. 이것이 이대로 삼매인 줄을 모른다. 이것이 이대로 삼매인 줄. 그럼 거기다가 또 더해서 또 갖다 붙여서 그러면 이대로 살면 됩니까? 라고 또 갖다 붙인다. 참 큰일이다. 오오는 환상의 몸인데 색수상행식 오오는 환상의 몸인데 환상이 어찌 본래 삼매다 하니까 지성이 개송을 듣고 뉘우치며 사죄를 드리고 이윽고 개송을 하나 지어 바쳤다. 오오는 환상의 몸인데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이리요. 되돌아 진열을 향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되돌아 진열을 향하면 진여 자성을 가리키죠. 자기가 자성을 향하면 그것은 분별속이다. 자기가 되돌아서 다시 되돌은다는 것은 내가 진열을 향해야지, 내가 나로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그거는 분별심이다. 놓아버리라 했는데 놓지 않고 내가 되돌아 진열을 향하잖아요. 공을 향하잖아요. 불성을 향하잖아요. 자성을 향하잖아요. 내 자리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 자리가 아니고 분별심 속에 있는 거다. 그렇죠? 나로 있다. 이거는 분별심이지. 나로 있다 하는 자체가 분별심이잖아요. 쉽잖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쉬운 거예요. 자꾸 머리를 굴려서 굴리고 굴렀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거예요. 나로 있어야지. 이거 분별심이죠? 그게 왜 어려워요? 나로 있어야지 하는 건 분별심이잖아요. 그럼 쉬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있어야지 하면 안 된다. 온전히 놓아버려야 된다. 되돌아 진열을 향하면 그럼 벌써 둘러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법이 도리어 되돌아 진열을 향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분별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다 놓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기 싫죠. 하기 싫거나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를 해요? 내가 어떤 수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름을 수행이라고 하든 공부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명상이라고 하든 관법이라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즉 되돌아 진열을 향하면 이거잖아요.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제발 부디 모쪼록 놓아버리라. 이거는 제 말이고. 놓아버리라 하니까 통째로 자기라는 세상이라는 자기 인생이라는 통째로 그대로 다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을 놓는 것이라고 여기니 우리가 무지 몽매하기 짝이 없다. 법문을 못 알아듣는 걸로 말하면은 세상의 제1등이다.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을 자꾸 놓는다고 하니 어쩌면 좋으리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없어지면 그게 놓은 거라고 자꾸 그러니
어쩌면 좋으리요. 마음이 일어난 것이 싫지. 싫으니까 그거 없어지면 좋지. 그러면 그게 놓은 건 줄 알지. 그런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놓는 것은 그 생각 없어진 게 놓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놓은 것인지 잘 모르니까 왜 모르느냐? 안 해봐서 모른다. 안 해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짝 지나간 경험. 그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갖고. 그러니 모른다. 그러니 분별 속에서 공부한다고 하고 있으니 부디 잠깐씩이라도 점검이 되어야 된다. 누가 자기한테 관심이나 가진다고 그렇게 자기를 비밀스럽게 꼭꼭 포장을 해가지고 숨겨놓고 내 공부 못하는 거 들통 안 나고 나중에 공부 잘하게 되면 질문해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누가 자기한테 관심이나 가진다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각자 사느라 바빠서. 각자 자기 사느라 코가 석자예요. 누가 자기 쳐다보기나 한다고. 자기 혼자 의식하고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자기가 뭐 연예인인 줄 아나? 그렇게 잘생겨서 다들 자기만 쳐다보고 계신 것 같지만 망구 자기 착각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관심 없어요. 각자 자기한테만 관심이 많아요. 각자 자기하고 자기 가족 챙기느라 남한테 관심 가질 여력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기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여기 화상 공부 시간에 들어와 있을 때 시비 분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이 사람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나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많이 있죠. 저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잘 파악들 하고 계시던데 저보다도 더. 그분들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텔레비전 구경하고 하러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인 분들은 뭐 그런 거는 관심이 있다고 해도 잠깐뿐이지 이거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 건데 뭐 숨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공부 잘하는 줄 아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다 보이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은 성의와 의욕과 열성이 있는 분들은 말을 하죠. 말 속에 자기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 때는데 자기 틀렸다고 안 하고 싶어서 계속 자기 합리화시키고 아니 제가 말을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나 공부 잘하고 있는데 말 표현을 잘못해서 스님이 저에 대해서 잘못 본 것 같다. 그러면 묻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저한테. 그리고 공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입을 떼면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게 맨날 하는 흔해 빠진 이야기라 하더라도 자기는 골수에 사무치게 들어야 돼요. 그 한마디를. 그래야 자기한테 이익이 커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듣습디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 근기가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해야지.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개다.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개다. 마음에 어긋남이 없으려면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있는 이상은 마음의 어긋남이라는 것은 분별심이라는 건데, 자기가 있는 이상 분별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로 분별심인데, 내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분별심인데, 자기가 있는데 어떻게 분별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몸이 살아있되 죽은 사람과 같이 된다. 그게 바로 해탈이다. 그게 바로 일체 모든 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몸이 살아있으되 죽은 사람, 마음은, 즉 나라는 것은 없는 사람과 같은, 없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그게 우리의 목표다.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되셨다고 칩시다. 그럼 그분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나하고 똑같은, 자기하고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아, 그래?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네 꼴통 같은 고집을 우기면서 그는 그렇게 되었어도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라고 고집하는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굳이 그런 고집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굳이? 아무도 너는 안 돼 라고 하지 않는데, 6조 당경 이만큼 봤는데 이런 사람은 안 돼 라고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나오는 거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런데 안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안 들어. 6조 해능대사의 말씀 안 들어. 내가 판단하건대 나는 안 될 것 같다. 내 생각을 우겨. 그게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여기든지. 내가 죽어서까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안 되면 뭐 백골이 진토 뒤에 흙이라도 뭐라고 하는 그런 시조도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은 돼야지. 왜 누구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왜 누구는 안 돼요? 지금 바뀔 수 있는데, 언제나 누구든지. 지금 하려고 안 하니까 앞으로 영원히 안 되는 거지. 지금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되는 거잖아요. 오기도 없어요. 분심도 없어요. 왜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누가 그렇다고 했는데, 누가 너는 안 돼, 어림도 없어 라고 해도, 그래, 뭐라고 해도 나는 할 거다.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할 거다. 석가 부처님이 살아오셔서 너는 안 돼 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할 거다. 마음이 그냥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왜 안 돼요? 마음은 지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데. 누가 그런 마음 못 먹으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재고 또 재고, 저도 될까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언제 될까요? 뭐 그래도 할 수 없고,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이 이따위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것이 개정해라는 말이잖아요. 분별심 없는 것이 개정해라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없다고 하는 거나 분별심이 없다고 하는 거나.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면, 내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이 있다고 여기는 한 그 자체가 벌써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다고 여기는 한 그것이 바로 둘러보고 있는, 그래서 혼란이 없을 수가 없어요. 혼란이라는 것은 둘러보는 것이 아예 없어야 혼란이 없다는 거지. 저는 혼란스럽지 않은데요 하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말하는 그런 혼란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러보는다면은 그것은 혼란이 있는 거예요. 생과 사가 다르고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이 다르고 뭐 나와 너가 다르고 등등등 무엇이든지 그런 게 없어야, 아예 없어야 마음에 혼란이 없는 거다. 내가 안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마음에 혼란도 없고 나는 이제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선정이라는 것조차 없어져서 나는 입점수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제가 지나가다가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자체가 분별심이거든요. 그런 말에 속지도 말고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 쳐다보지도 말고 그렇게 됐다 하면 그건 벌써 안 됐다는 증거니까 쳐다볼 필요도 없고 자기가 안 태어나면 되는데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좀 나는 태어나서 나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고 싶지는 않아.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내가 좀 어떻게 해볼 거야 하고 있는 이것이 중생의 병이다. 공부는 딴 게 아니고 태어나서 내가 수행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해탈하고 내가 뭐 선정해 들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게 병이다. 병. 그게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놓아라 라고 한다.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면 저절로 금강이요. 전혀 분별이 없다는 말이죠.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삼매이다. 분별, 본래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본래 삼매겠네 하면은 되돌아서 분별하고 있는 거지. 그럼 삼매가 아니야. 한 끗 차이도 아닌데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고.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삼매이다.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이 본래 삼매이다. 찢고 뽑고 전쟁하고 덥다고 푹푹푹 이 삼복더위 속에서 헉헉헉 이것이 삼매다. 지성이 개송을 듣고 뉘우치며 사죄를 드리고 이윽고 개송을 하나 지어 바쳤다. 오는 환상의 몸인데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이리요. 오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가 감지하는 모든 것이 다 오온에 해당돼요. 그것은 환상이다. 보이는 것도 환상이고 들리는 것도 환상이고 느껴지는 것도 환상이고 다 환상이다. 이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이리요.
되돌아 진여를 향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아, 이런 거구나 하면 둘러보고 있는 거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둘러본다 말이죠. 분별 속에서 못 벗어났다 말이죠. 되돌아 진여를 말하면 아, 이런 것이 법이구나. 이런 게 개정해구나 하면 그게 되돌아서 개정해를 향하는 거죠. 되돌아서 개정해를 향하면 법은 벌써 더러워졌다. 니는 아직 못 벗어났다. 되돌아서 진여를 향한다는 것은 진여를 분별한다, 안다는 거잖아요. 아, 이런 게 진여구나 하고 알면 벌써 더러워졌다. 계속 다 오픈해서 하나도 숨겨놓지 않고 가끔 어떤 분들이 스님, 사할자와 스님, 뭐 좀 엑기스 같은 법문 뭐 그런 거 없냐고, 뭐 좀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숨겨 놓았을 것 같습니까? 저 혼자만 그런 거 하고 가지고 여러분들 대중한테는 그냥 대략 오픈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진짜 엑기스 진짜 좋은 그런 거는 저한테 다 가지고 안 내놓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 그죠? 내놓을 것만 내놓고 오픈할 것만 하고 자기 챙길 거는 딱 챙겨놓고 안 오픈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유의법 분별의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근데 이 법은요. 뭐 깨달은 분들이 진짜 좋은 거 중요한 거 엑기스 공부 빨리 잘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숨겨놓고 나머지만 오픈하지 않아요. 열고 다 열어놓고 다 쏟아 부어주고 매일매일 눈만 뜨면 하늘에서 법비가 자기한테 쏟아내려주고 있는데 항상 햇빛이 쏟아내려지고 있듯이. 근데 그것이 법인 줄 모르고 자기 분별심 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쏟아내려지고 있는데 그 쏟아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럼 그런 눈은 언제 생기느냐? 자기 분별심 속에 있지 않을 때에 저절로 보이는데 저절로 보이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장 내 앞의 요만한 이익 하나조차도 요만한 이해관계 하나에조차도 마음이 쓱 일어나니 어느 1000만 년을 지나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리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과 똑같아지리요. 우리 8월 18일부터 2박 3일간 가행정진하죠. 우리 소임자 중에 한 분이 어떤 염려를 하시느냐. 방 배정을 최대한 전체에게 유익하게 하는 방향이 어떤 거냐 고려해서 했는데 대충 해놓은 거는 아닌데 정말 성의있게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불만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하길래 걱정도 팔자다. 사람들은 끝없는 불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만족을 못한다. 절대로. 온 세상 자기한테 갖다 안겨줘 보세요. 만족하는가? 못합니다. 분별심 때문에. 그러니까 불만인 사람은 그냥
가라고 해라. 가라고. 내가 가라고 했지 않느냐. 그냥 가라고 돌려보내라. 그런 마음으로 무슨 참여한단 말이에요. 스님을 원망할까봐 그냥 제가 했다고 하겠습니다. 하시길래 제가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소임자가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좋은 방향으로 의논을 해서 한 셈이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저도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것까지 관여를 했느냐. 그냥 대략 가나다라 순이나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참여자들한테 더 편하지 않겠나? 이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러나 하다가 보면 숫자가 딱 안 맞아 떨어지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지역의 분들을 같은 곳에 들어가시게 하기도 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불만 덩어리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 근데 공부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공부를 된 사람들이 아니고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다. 눈앞에 요만한 이해관계 하나 가지고 욕심내고 질투하고 화내고 항의하고 따지고 캐물으려고 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게 일부에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버려라. 법문 들을 자격도 없다. 공부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내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남의 떡이 커 보여. 남의 떡이 커 보여. 저 방이 더 좋은 것 같아. 저 방 멤버들은 좋은 것 같아. 왜 우리 방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어? 망구 자기 생각. 망구의 자기 생각.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밥은 왜, 반찬은 왜 이런 거를 줘? 뭐는 왜 이래? 끝없이 요즘 사람들은 권리만 주장하잖아요. 어디를 가서도 목소리 높이고 권리 주장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나는 하고 있는가? 그거는 관심은 없잖아요. 권리만 주장하잖아요. 권리. 근데 공부하러 오는 것은 그렇지 않아야 되죠. 질서 이전에 그거는 공부하는 자세조차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내가 안 태어난 사람이 언감생심, 감히 안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분별심 놓고 놓아도 속고 속는데 하물며 남들에 대해서 시시비비하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사람들 살펴보고 시시비비에 관심 많고 또는 뭐 소임자들이 뭐 자기들한테 본인들한테 불만족스러운 거 있으면 요구하기에 끝이 없고 물론 일부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인 분들은 감히 이런 법을 들을 자격주도 안 돼요. 듣지도 말아야 돼요.
무슨 이런 공부를 듣는단 말입니까? 여기 스님들은 일단 다 놓고 출가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여나 스님들을 무시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줍잖게 공부한답시고 우리 아상이 누구도 우리 아상을 이길만 한 대적할 만한 건 없을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 아상을 대적할 만한 건 없을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나다, 나 공부 좀 한다. 아주 원래 공부 안 하는 사람,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상에 속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기 속에 그 상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대로 다 아직까지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고 자기가 봤을 때 어쩌고 저쩌고 자기 분별심으로 스님들을 무시하거나 꼭 스님들 아니라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성직자분들 은근히 무시하고 우리 아상이 아직 그렇게도 자기가 잘났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렇게도 자기가 잘났는데 죽긴 뭘 죽어. 요 손가락 끝 하나 없어지고 싶지 않은데 요만큼이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통째로 다 죽어. 내가 그렇게도 옳고 내가 그렇게도 잘났는데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고 자신만만하세요. 내가 잘났다 하고 자기가 그렇다는 걸 인식이라도 하면은 이제 가능성이라도 있지. 근데 저 안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그렇구나. 알기라도 알아요. 온갖 법문을 온갖 법문 듣고 머리만 굴리고 이제 머리 굴리는 대답만 하고 그래서 입으로는 도사들 같은 대답들만 하고 순 죽은 대답, 가짜 대답. 저는 우리 선원의 공부를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그러지 말고 하잘 것 없고 초라하고 하나도 볼품 없어도 눈꽃만큼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참 반갑겠어요.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꾸 따라하지 마시고 눈꽃만큼이라도 진실이 안 되면 진실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이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 따라서 모습에 휘말려서 폼 잡아서 말해야 되고 폼 나는 내용 말해야 되고 다 폼. 그렇게 그 정도의 마음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 최상승 공부가 안 돼요. 그냥 계속 머리만 굴러가요. 진실한 마음이어야 돼요. 마음 자세가. 진실로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 돼야 돼요. 안 태어난 사람이 진실로 그걸 원해야 돼요. 내 머리 굴릴 거 다
굴리고 내가 취할 거 다 취하고 내 손톱만큼도 손해볼 수 없고 그 마음이 아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져 있어요. 지금 우리의 근기가. 내가 계산해서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요. 이 마음 없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선언의 공부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 머리 계산해야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죠. 이거 없어야 돼요. 세상에서 잘 살려는 마음 정도는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무슨 아상이 없으십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세상에서 잘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려는 마음 하나 놓지 못하는데 무슨 나로부터 벗어난단 말입니까? 업식에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기라도 해야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생기지. 그걸로 원하지조차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데 뭐. 네, 그런 분들은 이 공부하는 것은 밥을 안 먹으면서 계속 배부르기를 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숨은 안 쉬면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느냐고 억울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화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괴로울 때, 그럴 때나 그 마음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럴 때나 그 마음 없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놓고 내가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죠. 솔직히. 그 마음이기 때문에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맨날 그 장단인 거예요. 자기 속에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공부가 진도가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잘 살아야 돼. 내 자식 잘 돼야 돼. 나 요만큼도 손해볼 수 없어. 그거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무슨 법이 들어옵니까? 그런 이 법은 머리로만 들어와서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머리만. 그래서 자기 마음 불편할 때만 써먹는 거지. 그렇죠? 모두 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이만큼도 없고 좋은 것만 있는데 이 공부할 사람 과연 정말 있기나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명도. 그러니까 괴로운 것만 해결하고 싶지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고 싶어.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본문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머리 돌아가는 데만 들어가지. 그래서 맨날 제가 그러잖아요. 공부를 머리로만 하고 계신다.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살짝씩 분별이 멈추지. 뭐 그래 봤자 그것도 왜 하느냐, 그렇게 공부 왜 하느냐. 그래도 괴로운 거 싫어서 그거 피하고 싶어서 하잖아요. 물론
자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집착도 좀 놓고 싶다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있기는. 그거는 이제 그냥 생각으로만 살짝 그런 거지. 정말 진심으로 그거 놓고 싶다는 사람은 불과 몇 명 될까요? 생각이라도 그걸 원하기라도 하는 분들은. 우리가요 근기가 하열해서 우리 중생심에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자기 속마음 한번 보세요. 좋은 거는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로운 거 괴로울 때만 놓지. 좋으려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될 것 같으면 참 좋겠지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지 마시고 그런 거는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내 좋은 것만 취하려는 마음이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태어난 사람이란 건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놓기는커녕 손톱만한 거 하나 놓지 못하면 요만큼이라도 손해보면 속으로 고개 억울해가지고 시샘이 나고 억울하고. 옆방에는 간식 주던데 왜 우리는 안 줘요? 옆방은 한 방에 5명인데 우리는 왜 7명이에요? 회사에서도 그 마음이면 회사에서도 그럴 거고 가족 간에도 그럴 거고 뭐 지인들 간에도 그렇겠죠. 내가 손해보는가 싶어서. 나는 밥 한 끼 샀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사? 그쵸? 그렇게 살고 계시죠? 나는 밥 한 끼 샀는데 저 사람은 안 사네. 그렇게 살고 안 계세요? 나는 저 사람한테 선물 하나 줬는데 저 사람은 외국 갔다 오면서 입 싹 닦았네. 요즘은 뭐 외국 갔다 온다고 선물 사오고 그러지도 않죠. 워낙 큰 하니까. 내가 밥 샀으면 지가 커피는 사야지 왜 안 사? 그런 마음 들 것 같으면 밥을 사주지를 마세요. 그 마음 하다못해 그런 마음조차도 안 되는데 그게 다 자기 분별심인데 그거 다 자기 분별심이지 뭐. 그러면 자기가 그 계산하고 있느라 뭐 언제 안 태어난 사람이 돼. 요만한 거 하나 손해보면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 또 나는 밥 샀는데 안 사는 사람 있으면은 뒤에서 또 막 욕하고. 예. 직장에서 상사들 욕하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자기는 얼만큼 잘 살고 있는 양 다 틀렸어. 나만 오라. 정치하는 사람도 틀렸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틀렸고 다 틀렸어. 친구들도 틀렸고 직장 상사도 틀렸고 결국은 뭐야? 자기만 옳다는 거잖아요.
시비심 많잖아요. 세상이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전부 시비. 저거 틀렸어. 저거 다 틀렸어.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시비밖에 안 보이죠. 자기 마음속이 시비로 들끓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인 거예요.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근데 혼란이 없을 수가 없어. 내가 옳으니까. 저놈이 틀렸어. 저놈 저러면 안 돼. 내가 한번 샀으면 지가 한번 사야지. 그 마음이 있으면 사지를 마세요. 돈도 받을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빌려주지를 말라고 했어요.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마음에 원한이 생기기 때문에. 받을 마음을 갖고는 빌려주지를 마라. 얻어먹을 마음이 있다면 사주지를 마라. 이렇게 엄청 유치한 내용인 것 같죠? 그 유치한 거 하나조차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 같은 법문만 말하면 뭐 하나요? 눈앞에 닥친 것, 요만한 이해관계 하나에서도 마음이 여여하지 못한데. 표현 안 한다고 뭐 안 그런 건가요? 속마음은 똑같이. 그런 게 다 표시 나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남한테 표시 나고 안 나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이 그러면 자기가 자기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다. 우리 가행정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예를 들자니 뭐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예를 들은 것이고, 오는 환상의 몸인데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이리요. 머리도로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근데 실제로 자기 오온이 환상의 몸 맞아요? 아니잖아요. 뭐 그건 머리로만 하고 있다고. 오는 환상의 몸인데 공이잖아요. 뭐 이대로 여여하네요. 뭐 머리 말 도사들이거든 우리는. 네, 실제로 요만큼만 손해보거나 억울해봐요. 마음이 가만히 있나.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무슨 영향이 있을까? 별로 영향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좀 찔리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효과도 없어요. 안 듣는 것보단 조금 나으려나. 항상 자기는 쑥 빠지고 남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삼매이다.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은 그러겠지.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본래 삼매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로 공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계산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그대로 삼매 아니에요? 이렇게. 신수대사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놨죠. 신수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라고 하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고 하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해능대사께서는
에, 그런 말은, 그런 개정해는 진실로 이상야릇하다. 그런 개정해는 이상하다. 음.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해라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 하는 그런 개정에는 이상하다. 내가 보는 바의 개정에는 그와 다르다. 그런데 신수대사를 논할 것도 못 되는 게 우리는 이렇게조차도 못하잖아요. 머리로만 다 굵어가지고 비교해서 뭐 신수대사는 이렇고 뭐 예능대사는 이렇고 머리로만 그렇게 그러면은 자기도 그 공부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착각이 되거든요. 머리로 하고 있으면 진짜 그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공부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냥 나한테 불이익 돌아오면 난리 나잖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해보라 하면 보겠어요? 바로 발끈하지. 근데 뭐 감히 신수대사 언급할 것도 못 돼. 우리는 신수대사 발끝도 못 따라가니까. 아무도 나한테 해대는 것은 하지 마라. 아무도 나한테 손해주지 마라. 나는 이익만 보고 싶다. 아무도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 폼 잡고 살고 싶다. 그리고 머리로만 공부할 거야. 지금 우리 공통적으로 지금 시대 사람들의 근기는 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만 돌아가는 시대예요. 이게 동업중생이에요. 공업중생. 같은 어업이 같다 이거예요. 머리만 돌아가는 시대야. 이렇게 핑계를 대자면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머리만 발달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요만큼만 손해가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공부고 뭐 뭐고 뭐 난리가 나는 거니까 실생활에서 바로 표가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겠지. 공부 못하는 티가 날까봐. 속으로 말이에요. 속으로. 겉으로도 드러날 수 있지. 참겠죠. 머리로만 공부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자기 예외 아니에요.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머리로만 공부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자기가 예외가 되고 싶으면 자기 온 자기를 다 버려야 돼요. 온 자기를. 그 온 자기를 언제 버려요? 지금 처한 현실에서 버리는 거지. 지금 처한 현실에서. 언제 갖다 버릴 건데. 지금 처한 바로 내 코앞에서 지금 직장 갔을 때에 지하철 타고 오고 가고 할 때에 또 집에서 그때지 그때. 그거는 따로 떼놓고 공부 시간에는 머리로만 돌아갈 건데. 머리만 굵어져서 무슨 6조 단격을 공부하고 있고 뭐 두란임법 최상승법 전부 머리로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서로가 진심이 통하는 시대여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것이 먹혀들기도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고발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말로 정색을 하고 그거는 그런 거 아니다고만 해도 혼낸다고 난린데 감히 인격 존중을 안 하고. 그게 머리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는 마라. 머리로 공부할 거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분위기가 자꾸 건드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도망 안 가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은 적응한 사람들이죠. 그나마 얼른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저 개인적으로 만나고 간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 내가 뭐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하나. 그리고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분들은 입을 안 떼죠. 나는 숨어 있을 거예요 하고. 그리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다가 답답해서 할 수 없이 입을 떼게 되는 분도 한두 분씩 생기던데, 왜? 자기가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가면 느끼거든요. 머리로만 받아들여가지고 온갖 법은 전부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개정회의 법이다. 이러면 전부 머리로 받아들여서, 스님, 모든 것이 전부 자성에서 일어나잖아요. 이런 식의 말만 하고. 근데 말로, 머리로 하는 거지, 머리로만. 그건 이런 법문을 듣는 이유는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듣는데, 머리로만 들으니까 스님 법문 시간에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라고 하셨잖아요. 이런다고. 머리로만 받아들여서. 이 법문을 왜 하느냐. 자기 분별심이 쓱 없어진다. 즉 자기가 쓱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하는 건데, 스님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러고 시작한다.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뭐 여기가 무슨 교학 공부하는 시간인가요? 자기가 빠졌느냐, 쉬어졌느냐, 죽었느냐, 아직까지도 자기가 살아있느냐,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자기가 지금 없어졌느냐, 살아있느냐,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고.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에 무슨 뭐 스님 더하지도 빼지도 않으면은 저절로 금강이라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죽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듣는 건데, 몸이 가고 오는 것이 본래 태어나고 죽는 것이 스님 본래 삼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죽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데 머리만 돌아가. 머리만. 법문 듣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머리로 이거를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에 어긋남이 없으려면 내가 없어야지. 내가 있는 이상 어긋남은 없을 수가 없어요. 어긋난다는 게 뭔데? 둘러본다는 거 아니냐고.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 어느 한마디 끝에라도 자기가 죽어 버려야 딱 그게 법문에 딱 걸려든 거지. 그럼 무슨 교학자들이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뭐 마음이 어긋나는 것 없이 없는 것이 뭐 개고 오온이 스님 오온은 환상의 몸이잖아요. 우리 오온은 근데요 오온이 개 공이잖아요. 뭐 어쩌고 교학자들이 되고 싶으세요? 엉거주춤하게 그거 그렇게 머리로 아는 거 자꾸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건데. 뭘 하겠다는 건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그 머리로 해요. 왜 따라가세요, 따라가? 왜 따라가세요?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법문을 왜 들으며 공부 시간에 왜 들어오는데? 법문 시간 여기서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